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계셔서 이처럼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한 이 치료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가는 손길마다 또 저희의 닿는 손길마다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르치는 저나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의학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자료도 좀 부족하고 제 생각이 짧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되진 않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 기도가 먼저거든요. 모든 치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치유가 되는 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예배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안수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의술이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의술이죠.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처음부터 그걸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대개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비중으로 둘 때 그 의술에 하는 치료보다는 먼저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한 치료를 먼저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먼저 기도를 하고 치료하자. 그런 의미에서 치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건강을 돌보지 않는 일이 없게 나의 영을 깨워주소서. 그리고 내가 잘못하여 병들었을 때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귀신을 쫓으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과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구로 몸을 치료하고자 하오니 치유의 은혜를 주사 이 침이 망치가 되어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수어 온유하게 하시고 이 뜸이 풀무가 되어 죄에 얼거 메어져서 얼어붙은 영을 녹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을 받아 나의 몸이 건강하여져서 온몸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이제 주로 침과 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침과 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학적인 방법이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이걸 통해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리브유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때. 그렇게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도를 했을 거거든요. 저도 침과 뜸을 하면서 이 메커니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메커니즘보다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많이 되어지고 조금 교만해질수록 메커니즘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한테 기대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이 근육이 어떻고 어떤 장이 어떻고 그것을 어느 장소에 침을 놓고 또 뜸을 뜨고 해서 그냥 고친다. 내가 고친다라는 생각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지게 이 그냥 기도를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이라도 하면서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요번에 단기 선교 가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도 요거 가지고 기도를 했었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했을 때 그 한국에서 고쳤던 사람보다 더 훨씬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돼서 나갔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뜸을 떠줬던 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뜸을 떴거든요. 그리고 조그맣게 찬송하면서 뜸을 뜨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뜸을 떴을 때 그들이 좀 치유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잘해서 치료가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했던 방법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번 오전은 직접적으로 장상학이나 경락학을 들어가지를 않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신앙적인 부분들에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들으십시오. 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름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기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지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카톨릭에서는 수시기 동안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신부들이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때 바르는 기름이 이제 감람유죠. 감람유란 말이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쪽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의 성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의학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쓰여졌던 올리브유가 제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기름 붓고 그냥 기도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치료 행위였다는 거죠. 의학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치료한 그런 치료 행위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도 몇 개 있습니다. 기름으로 유하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는 것이 기름으로 이제 치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구약 시대에도 기름으로 치료했다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 행위였었거든요. 실제 치료에 기름이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거기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병을 고쳐주었죠. 당시의 치료의 약이 기름과 포도주였다는 거고 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혔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치료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사역들의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말씀도 선포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치유를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 선교사님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침뜸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따로 가르침 따로 치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까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인 그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이 치유하는 방법을 모든 선교사님들이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도구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뜸을 생각을 했죠. 지금은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쓸 수가 있겠지만은 지중해 쪽에 올리브유가 있다면 이 동양에는 쑥이 있습니다. 거의 그 쓰이는 용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쑥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거고 올리브유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쑥과 올리브유를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올리브유를 쓰는 방법을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 저는 쑥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 뜸을 쓰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간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치유사역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 나오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 나왔다가 그 영까지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되고, 이걸 통해서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게 삶을 나눌 수 있기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치유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결국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게 사람을 돌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치유 사역은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하며 선교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중에 선교사 나갈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치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좀 써봤습니다. 한 사람이 병들면 다른 사람들도 병이 듭니다. 제가 공부의 생활을 정신병원에서 했는데, 그 정신병원 환자들은 거의가 만성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집에서 감당을 해주다가 몇 년 지나게 되면 결국엔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집에 데리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게 되거든요. 버리면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나 버리게 되는 사람이나 똑같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 사람을 버리지만, 그 버린 사람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죄의식이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오래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병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까지 같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 병든 사람을 치료를 해주면 그 가족까지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들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이 치유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적 치유, 신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사회적 치유. 이 네 가지 것들을 다들 따로따로 생각을 하죠. 네. 이 영적 치유는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목사님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신체적 치유는 의사가 하고, 정신적 치유는 사이코세라피 하는 임상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치유는 이제 국가나 소셜 워커들, 이렇게 따로따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서구화된 세계에서는 이렇게 딱딱 다 구분이 돼 있고 그 영역을 침범 안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논문 속에서도 이 영적 치유, 신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사회적 치유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치료하는 게 좋다. 이걸 원칙처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 구하기가 선교지에서는 어렵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 혼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할 수는 없고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체적 치유를 주로 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영적 치유를 할 수 있게 신학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게 정신과나 심리학 같은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치유를 할 수 있게 어떤 법적인 제도나 또 그 나라의 어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요 신체적 치유는 그동안 특히 서구화된 사회에서 또 라이센스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것은 의사들의 어떤 절대적인 성역처럼 분리되어 왔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는 목사님들은 사이비 취급받아 왔어요. 이거 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선교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체적 치유를 위해서 수지침을 배워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같은 특히 이제 크리스찬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CMF라는 커뮤니티 안에 어떤 한의사가 글을 올려놨는데 그분도 이제 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인데 일부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침뜸을 조금 배워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써먹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후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갔을 경우에 역효과가 난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 침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한의사 지금 선교사 나가는 사람 몇 분인지 아십니까? 15,000명 정도 되는 한의사 중에서 2002년도 기준으로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선교를 나갈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의학과를 가는 학생들 상당수는 그 돈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안정성. 제 친구 중에도 그 86학번으로 서울대 공대를 갔다가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한의대에 들어가서 본과 3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한의과대학을 왜 갔냐? 직업적인 안정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벌이 생각적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한의사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15,000명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일 거며 그 중에 선교를 나갈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 다른 모든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배우는 걸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이센스를 지키기 위해서 의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체적 치유는 누구나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 면허는 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못합니다. 실제 공부하는 사람이나 의사들이나 이 신체적 치유는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 틀 깨기가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또 계시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집단 엘리트식이 있고 우리가 아니면 이걸 못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 다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4개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 다른 3개는 어떤 믿음이 커가면서 되지만 이것은 믿음이 커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경상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이게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실 때 이 건강을 얘기할 때 병을 치료할 때 죄를 용서를 많이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몸이 치유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죄와 건강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예배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안수함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말짱. 그죠? 예배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안수하면서 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몸이 치유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되는 것은 죄와 건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를 통해서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죄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상에서도 이제 그걸 주석을 해놓은 곳에 보면
죄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있다라고 탁 부러지게 말하는 걸 좀 주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걸 보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죄라면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성경상에 이제 여러 부분에 죄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죄는 전인적인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파괴한다. 어떤 육체적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육체적이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했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므로 매일 생활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누리는 길이다. 이 몸에 그 죄책감이 있으면은 모든 어떤 정신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적인 것도 좀 무너지겠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동양의학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동양의학의 병이 생기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정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감정이에요.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감정상의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슬퍼할 수 있고 많이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몸의 밸런스를 깨는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병의 원인은 그 외상과 내상이 있죠. 외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현대학에서 말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여러 사고들, 그리고 기후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과로했다거나, 과색했다거나, 과식을 했다거나, 과음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외상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이제 대비돼서 나와 있는 칠적 내상, 그 감정상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현대학에서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죠. 스트레스가 안 끼는 데가 없잖아요. 모든 병에. 스트레스가 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은 이 죄와 병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때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알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어제 지구촌교회 유영희 목사님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평화 대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가뿐하고 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죄에 대한 어떤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병을 치료할 때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 병이 치료되려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병을 치료할 때.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 가지고, 양리적인 메커니즘 가지고 치료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안산에서 어떤 할머니를 치료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뜸을 떠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뜸을 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처음에는 좀 안 떠드렸다가 맛만 보고 그냥 잠깐 맛만 보여주고 그냥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을까봐 그래서 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원하셔서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2주쯤 있다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뜸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원하시고 믿었다는 거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자의 마음이나 환자의 마음이나 이것이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 안에 어떤 눌려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환자의 마음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그 사람 몸을 위해서도 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죄와 고백과 용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죄의식, 죄책감이 없어졌을 때
더 치유가 잘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방법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치유되는 사람들 경험을 해보셨죠? 예배 드리고 나서 병이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느끼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안수 받을 때 치유되는 경우, 찬양을 하면서 치유되는 경우, 또 서로 사랑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해졌을 때 치유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이게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속에 나 혼자 감춰주고 있던 무거운 것이 내려졌을 때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의술은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현대학에서는 이것을 제일 크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의술에 비해서 못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하신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저는 주로 이걸 공부를 했지만은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이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식 속에서 어떤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을 때 과거의 심각한 죄책감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희망이 쌓던 슬픔이 치유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실망한 영혼이 치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도 처리해 주실 만큼 위대함을 깨달을 때 근심이 치유가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가를 인식할 때 자기 비하가 치유되고,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치유됩니다. 이런 치유를 통해서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깨끗함과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는 성령의 파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취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 속에 들어있는 치유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마음과 육체까지 치유가 되며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데서 치유되며, 가장 비참함을 맛보신 주님을 통해 슬픔에 젖은 사람이 치유되고,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을 믿을 때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멋있죠?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논문에서 베낀 겁니다. 참 잘 쓰셨더라고요. 안수 받을 때 치유가 되는 것. 때때로 예수께서는 단지 말이나 명령만으로 치유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접촉을 통해서 치유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로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치유는 이건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잖아요. 옷을 통한 접촉이 있었고, 이런 손을 대는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서는 이제 안수를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축복할 때 쓰기도 했고, 사명을 위임할 때, 또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의 동일시할 때, 치유할 때, 또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안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안수에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을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동양을 공부하면서 새로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파동의학이에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가서 어떤 입자가 가서 일을 하는 현대의학 말고 파동이 가서 어떤 생각이 전달되고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가 전달돼서 치유가 된 이런 것들이 파동의학이거든요. 이게 안수나 이런 것들은 파동의학을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기신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동양의학의 기본 개념이 정과 기와 신인데, 그걸 얘기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치유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랑 가서도
아픈 분들이 이제 안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올 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속이 좀 안 좋고 얼굴 하얘져가지고 아팠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머리도 아파하고, 그분을 제가 치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안수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침을 놔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치료할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조금 병리적인 메커니즘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사관했다, 침을 놨을 때 그게 해결이 될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유를 하면서 저는 피내침을 썼습니다. 합곡에 침을 놓고 태충이 아니라 옆에 내정에다 침을 놨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분이 병이 조경병, 위경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잘.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놓긴 했지만 제가 처음 그렇게 치료를 해봤습니다. 전에 그렇게 치료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치료를 한번 하고 몇 군데 이제 티침을 좀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분이 화장실 가서 토하고 침구자 얼마 안 있어 토했거든요. 그대로 좀 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우리 한국에 내렸을 때는 깨끗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치유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도구를 쓴 거고,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분의 몸이 평안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그분에게 전달됐을 때 스스로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됐고, 제가 했던 어떤 침을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손잡고 기도하고, 다른 분들이라도, 그리고 그렇게 치유를 하면 그 치유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 치료한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 거의 제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왔어요. 대부분이. 물론 거의 난치병에 속하는 병을 가진 분들한테는 효과가 당장은 없었지만,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뜸을 뜨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씁니다. 계속해서 뜸을 뜨기만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분들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할 거고,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딱 2분을 봤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절대 치료가 안 될 분들이에요. 불구에 가까운 그런 불구자들이었지만, 그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면 치료가 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들도 아마 몇 년이든 몇 달이든 간에 계속 하시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게 될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낫을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곳에 찔러도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터치를 해도 이 사람은 낫는다는 생각 가지면 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자생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더 선행되어지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명력, 어떤 치유력,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낫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항상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는 우리 몸속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죠. 예전에 이상구 박사라고 기억하시죠? 한때 굉장한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엔돌핀이라는 얘기하면서 사랑을 할 때, 기뻐할 때 나오는 어떤 엔돌핀, 그게 우리 몸에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이게 기본이 됩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독성이 생성되지 않고 우리 속에 치료하는 힘이 생성되도록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의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치유하는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익힌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술적인 어떤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침뜸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침뜸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조차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병은 물론 육신적인 병까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동양의학의 전기신을 얘기할 때 언급을 할 겁니다. 동양의학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을 할 때 더 치유가 잘 된다는 것을 동양의학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인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랑은 질병 속에 숨어있는 나쁜 힘을 제거한다. 신체의 저항 능력을 활성화하며 병균의 감염을 견뎌내게 도와준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구원의 의미가 더 크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한 경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도 병이 이렇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악 치료 많이 하죠. 음악 치료가 이제 그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꽤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치유의 어떤 한 장르로서 한 파트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좀 연구가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음악 중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준비 자세가 되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사탄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치유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거. 이것은 정신과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정신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가 사이코세라피입니다. 사이코세라피의 기본은 상담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벤틸레이션 된다고 그럽니다. 환기가 돼요. 내 안에 답답한 어떤 마음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뱉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어떤 안 좋은 부분도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신방하는 게 상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전문가처럼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찾아가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그냥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 신방에서나 이런 것들이 그 상담의 어떤 치유작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상담했다라는 신방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만 남기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화,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돌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본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서 어려움들을 돌봐주고 씻어주기도 하고 밥해주기도 하고 청소해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돌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돌보는 일들. 고아를 돌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병이 고쳐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술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이 앞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까? 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지루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좀 바라고요. 이제 의술을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이제 웨스턴 메디신이죠.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양의학이 여러 의학이 하나로 그냥 전락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서양의학이 주고 나머지는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양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양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서양의학은 반절도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전체 의학에. 그다음에 이스턴 메디슨이 동양의학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하고 몽골 같은 데는 몽의학, 월남은 월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 맞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놨는데 그 근본은 대개 이제 같습니다. 황제 내경에서 시작한 그 위에 난경이나 여러 중국 고전을 참조하고 그 뒤로 이제 그 자잘한 것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발전한 것은 있지만 그 근본은 이 동양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동양의학이라고 대부분 이제 말을 하죠. 동양의학에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약, 허브 메디신과 아큐펑처, 목시부션이 있습니다. 이 한약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것이 워낙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서는 이 한약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약을 만들어서 팔려고. 침은 개인적인 어떤 술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이 좀 있고 감각이 있어야만이 이걸 좀 할 수가 있죠. 뜸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 뜸을 별로 쓰지를 않아요. 또 중국은 지금까지 주로 한약과 침을 많이 해왔고
요 뜸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그 뜸 굉장히 몽골몽골하고 부드럽고 미백색을 띠는 그 양질의 그런 쑥을 중국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중국에서 간혹가다 있는 쑥은 그 쑥색을 띠죠. 그야말로 녹색. 그것은 정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그 균일한 온도가 나지를 않고 정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당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배우러 갔어요. 한약은 어차피 제껴놨습니다. 왜? 이건 비싸니까 구하기 어렵고 선교할 때 이것을 쓰기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보통 뭐 한재 2, 30만 원 정도는 되잖아요. 이런 약들을 그 선교지 가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껴놨거든요. 그리고 침과 뜸을 주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침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했고 뜸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부당 선생님이 가서 처음 강의하실 때 뜸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국보양 뜸이라고 해서 이 뜸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보다는 이 뜸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싸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이건. 침은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찌르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그 포인트를 찾고 그 손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했던 것처럼 제가 필요한 부분에 점만 찍어 놓으면 아무라도 와서 뜸 뜰 수 있어요. 그럼 효과를 냅니다. 단 5분 뭐 10분 정도만 교육받아가지고 이거 비벼가지고 올려놓고 불 붙이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그 뜸 뜰 때 여기 계신 최 교수님도 뜨셨고 장하선 집사님도 뜨시고 그랬는데 장하선 집사님은 이제 뜸을 좀 떠보신 분이지만 최 교수님은 처음 떠보셨죠 그때. 그래도 뜸을 뜨셨거든요. 그만큼 좀 교육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침은 조금 더 이제 뜸에 대해서 자신이 생겼을 때 침도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장침도 있고 호침도 있고 피내침도 있고 티침도 있고 이런 침을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그 흔한 질환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기타는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기타? 뭐 안마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부항도 있고 뭐 그 쓰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의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페링이 좀 잘못됐는데 안 고쳤네요. 아유르베다라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이게 ARYU든가 ARUY든가 이게 스페링이 좀 틀립니다. 좀 찾아보시고. 요 인도의학은 제가 좀 아직 잘은 모르지만 관심이 좀 많은 의학 중에 하나고 요 인도의학이 뿌리가 돼서 요즘 나오는 모든 자연의학들이 있죠. 뭐 동종요법이나 요로요법이나 향기요법이나 요것과 관련이 많이 있는 방법입니다. 인도의학이 주로 이런 허브를 쓰기도 하지만 이런 약초들을 조합해서 만든 오일을 많이 쓰거든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뭐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다든지 기름을 온몸에다 바르고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 인도에서 쓰는 이 아유르베다는 그 서양의학의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하고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게 파동의학 쪽에 가까운 건데 요 동양의학의 일부가 인도의학에서 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은 기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기파라는 뭐 태어날 때부터 침과 쑥을 들고 나왔다고 뭐 말을 하는 그 전설적인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기파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부당 선생님이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의학이 그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인도의학에서 시작된 것이 일부가 동양의학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3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의학의 오장육부 중에 보이지 않는 부가 3초거든요. 3초는 모든 어떤 장부를 통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 3초의 개념이 인도학에서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초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인도의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인도의학을 좀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외에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의학들이 있습니다. 뭐 카이로프랙틱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자연의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동종요법이나 그런 것들 다른 의학으로 분류돼서 이제
대학이 따로 있죠. 동정요법 가르치는 대학이 있고, 뭐 자연의학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에서 이 대체의학